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미래에 될 약속을 성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고 하면 실상과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체화되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 마음을 굳게 믿고 그대로 행사를 믿는 것인데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상이 내가 믿음으로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증거라고 나왔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해요. 엘렌코스. 이 엘렌코스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확신으로 여러분이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또한 뭐라 한다면 몸의 부활도 지금 여러분의 지금 부활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로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기업, 여러분의 미래의 기업이 된다는 것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무엇으로? 실상과 증거로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믿음의 이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 주님의 오실 일, 영원한 생명, 기업이 될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의심치 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 실상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이 확신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을 때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많은 선진들, 여기서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믿음으로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소리 높여서 얘기는 하지만 진정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증거로서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자 그렇게 되려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인데 겉으로만 믿음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현장 곳곳에서 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지금도 나타나고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속사람이 믿지를 아니하고 겉으로만 내가 믿는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해결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구장창 기도를 하지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뭐라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닮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닮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늙어가지만 후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날로 새롭다는 게 날로 하나님이 가까워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떤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간다고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더욱더 침체해지고 어렵죠.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오면 누구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변화가 왜 없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독교의 핵심 신조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어볼 때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라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은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내가 세상사람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신분이 전환됐다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함으로써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신분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분이 미국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갈 때 그게 미국에 살아가는 과정들이나 그 문화나 그 적응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변화됐습니다. 한국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국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미국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츰차츰 내가 배워가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항상 믿음의 초보자의 갓난 아이처럼 성장하지 않고 구원은 얻었지만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넓이를 자라가야 되고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구원받고 성장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세월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 믿음이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는 믿음이에요. 사는 믿음. 교회 성장해 가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성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이렇게 헬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르테이토 이것은 말한다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제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제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제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어려운 고통들이 따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믿음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우리도 내우리 십자가를 지고 공손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쫓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이에요. 단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죽겠다. 왜 그런다면 나의 인성, 내 속사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그랬지만 육신의 법으로 따랐던 지난날의 가계 생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저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수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게 변화가. 근데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따라간다 하면서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기적이라는 게 기적. 요즘에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침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서도 겉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겉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속으로 전혀 변화가 되질 않고 있는 믿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자, 이제는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서 얻은 믿음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무슨 믿음으로 전환이 된다 하면 살려주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믿음으로. 자, 어린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믿음으로 변화될 때 복의 근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쫓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가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랬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은혜를 누리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변화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살려주는 믿음, 살리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인간의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에서 쌓여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 하나님의 인도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축복의 문제들을 쭉 나열해서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좁고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영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물질의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보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하게 능력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택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그려놓고 여러분의 인생 설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첫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강건함은 뭐랍니까? 육신의 강건함,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육이 강건함, 이 강건한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셔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실 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쫓아서 행할 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가 얘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볼 수가 있어요.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병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은 내가 말씀을 온전히 확신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도 불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또한 전 세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으로 1.1억이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것은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문제 해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의 합계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딱 보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적은 믿음으로 타락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배에 오르면서 뭐라 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적은 믿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흔들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은 믿음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의 해결 문제도 되질 않습니다. 상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증거.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적기 때문입니다. 아직 큰 믿음의 장성까지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큰 문제 앞에서 적은 믿음으로 해결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큰 문제 앞에서는 내 적은 믿음으로, 어떤 여러분의 적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큰 풍랑 앞에서 적은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난공불락의 여리송과 같은 큰 장애물이 적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칠 때 큰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의 고함소리에 난공불락의 그 여리송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남지 않고 싹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실망해서나 좌절해서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성령님이라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것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사는지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큰 믿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큰 주님의 말씀입니까?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칭찬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큰 믿음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문제보다도 그 믿음이 더 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큰 믿음의 장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해결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한테 대들고 장로님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적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증거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풍랑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보면 무섭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어떠합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5,000명을 한 번 설교로 5,000명을 돌아올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게요.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을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의 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지만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산책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슬프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는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리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장대전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누구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아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 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시를 많이 맺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삶의 모든 삶 속에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가실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삶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인지 구하면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저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5절 22절에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낸다든가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순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문을 내리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써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는 것은 진정의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여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하나님이 슬프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닮기 위해서 예수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은혜를 받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진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으로 그 믿음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행함과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큰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의 설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